성경 읽기를 위한 성경 해석의 원리 오늘 15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 15번째. 성경 읽기를 위한 성경을 읽는데 그냥 우리가 만화책 읽듯이 소설책 읽듯이 혹은 신문 읽듯이 읽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공부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으로 변화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읽기를 위한 성경 해석의 원리를 우리가 지금 15번째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또 반복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당시의 문화, 이스라엘의 문화죠. 그것도 과거에. 신약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이야기고 구약은 지금으로부터 언제까지요? 3400년 전. 창세기 같은 경우는 그 이상 4000년 넘어가는 그런 시대의 이야기, 당시의 청동기 문화, 철기 문화, 왕정 문화 혹은 사사시대의 문화, 여러분들 이러한 문화 안에서 이루어졌던 역사, 그곳에 하나님이 뭐가 있었어요? 계시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출애굽과 같은 역사가, 사사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역사가, 왕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역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제 성경의 기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한 성경 문화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발견하는데, 1차적으로는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니까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언자들의 글은 전부 다 누구를 향한 예언이었죠?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예언은 북이스라엘 나라를 위해 백성들을 향한 예언이었고, 유다를 향한 예언자들은 유다 백성들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전한 거죠. 우리가 사도들의 편지를 보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쓴 편지지 우리에게 쓴 편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1차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가 아니라 그 역사 가운데, 그 말씀의 역사 가운데 살았던 그 시대 그 사람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사람들, 그런데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이것이 그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안에는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찾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한다라는 거죠.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 담겨 있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하는 것이 성경 해석인데, 그러한 해석을 우리가 석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석이나 해석이나 같은 말인데 우리가 이제 좀 구별해서 석이라는 말을 쓴다고 했고, 이 석이의 목표가 바로 그래서 원리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찾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보편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해서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해서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 모두 다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음란한 자녀를 낳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것은 호세아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세대에게 가나안 정복을 허락하신 것이지 모든 세대에게 가나안을 늘 정복하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보편적인 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만이 아니라 시대를 뛰어넘고 역사를 뛰어넘고 인종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에 계속해서 권위와 가치가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오늘날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게 원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 본문에서 원리를 찾고 그 원리를 보편화시키는 것, 다시금 재해석을 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이 원리라고 하는 작업이라고 그랬고, 이 원리를 가져다가 오늘의 상황, 작게는 나의 상황, 나의 처해져 있는 이 상황에 적용을 하는 것. 오늘의 문화, 나의 상황, 여기에 하나님의 보편적 원리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그 보편적 명령을 가지고 와서 내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재해석하는 작업이 적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거는 서기의 과정도 있고 원리의 과정도 있고 적용의 과정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결국은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 나에게 적용한 거에 대해서 내가 순종해야 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의 뜻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 그래요,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친구와의 관계에서 좀 다툼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자존심 세우지 않고 오늘 내가 가서 먼저 화해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적용이 나한테 일어나면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먼저 화해를 해야 되겠죠. 제가 예전에 제가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음 중학교 3학년 때 친구 녀석한테, 그 친구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제 짝꿍이었어요. 6학년 때 전화가 와서 제 짝꿍이 돼서 그냥 늘 짝꿍으로 계속 1년 동안 그렇게 친하게 지냈고 중학교도 같이 갔고 계속 친하게 지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중3 때는 제가 1반이었고 그 친구가 4반인가 그랬어요. 근데 책을 안 갖고 와서 저한테 역사책을 빌리러 와서 역사책을 빌려준 거예요. 근데 제가 책을 아주 깨끗하게 쓰거든요, 교과서를. 내가 갖다 빌려주고 받았는데, 돌려받았는데 제가 확인을 열어봤더니 막 온통 낙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책이. 화가 나잖아요. 점심 때 찾아갔어요, 4반에. 그랬더니 없어요. 운동장에 있는 거예요. 운동장까지 내려가서 찾았어요. 그 찾아갖고 너 왜 책을 그랬냐고 이제 막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그놈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안 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친구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또 반에 또 4층, 저희가 그때 학교가 높았거든요. 올라가서 또 그 친구를 찾아갖고, 그 친구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인데 뭐라고 그랬더니 그놈은 또 자기가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너무 화가 나갖고 그 점심시간에 왔다 갔다 한 것도 또 화가 나고 책도 그렇게 된 것도 화가 나고, 그때 이후로 제가 화가 나서 그 친구랑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무시하고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냥 화가 나고 분노해갖고. 근데 그래갖고 제가 얼마나 그 친구하고 절교하듯이 말을 안 하기를 얼마나 했냐면 1년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중3 때 여름 방학 때 하나님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중3에 여름 수련회 때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때 이후로 제가 매일같이 밤에 교회 와서 1시간, 2시간씩 기도를 하고 집에 갔어요. 학교에서 자율학습 10시에 끝나면 10시에 끝나면 교회 와서 1시간 이상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 또 방이 있어서 거기서 공부를 하다가 막 1시, 2시에 집에 가고 그랬는데 기도할 때마다 너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기 전에 가서 다툰 친구와 화해하고 와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난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놈들이 내 책에다가 낙서를 해놓고 서로가 책임을 떠넘기고 거짓말을 하는 상황인데 내가 분노했는데, 아니 그런 말씀이 계속해서 떠오르니까 기도가 안 되죠. 그걸 1년을 씨름을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저희 예배에 기도가 끝나고 나면 기도성이 나오기 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기도문을 같이 했었어요, 예배 순서 가운데. 근데 그 주기도문을 하면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나는 용서를 안 했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저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이 문제가. 그래서 예배 때 이렇게 주기도문을 하면요, 그거 안 해요, 거기서는.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이럴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거기는 못해요.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주기도. 1년을 제가 너무 괴로운 거죠. 주일 예배 드리는 게 괴롭고요. 그리고 뭐 다른 주일 오후 예배 드릴 때도 끝날 때 주기도문으로 끝나니까 예배가 괴로운 거예요. 매일같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괴로운 거예요. 그걸 1년을 제가 괴로운 생활을 하다가 1년 만에 가서 같은 고등학교를 갔는데, 그때 제가 이제 5반이었고 그 친구가 4반이었는데 저녁 시간에 마침 교실 바깥에 있다가 그 친구가 저녁 먹고 들어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친구한테 미안하다고 그런 거예요. 제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잘못은 그놈들이 했지 그 친구들이 했지 제가 한 게 아닌데. 근데 결국은 제가 잘못했다고 한 거예요. 미안하다고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그랬던 거에 대해서 미안하다.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마음의 그 짐이 1년간 제 마음을 짓누르던 그곳에서부터 제가 해방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순종하지 않으면은요, 말씀이 나한테 적용이 돼서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경을 읽어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 읽어서 뭐 하겠다라는 거죠. 아침마다 뭐 새벽 예배 때 큐티를 하고 혹은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한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성경 읽는다라고 하는 최종 목적은 내가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내 삶에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을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또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본다면 성경 읽기의 원리라고 한다면 결국은 서기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해석, 본문을 읽고 그 본문을 갖다가 해석, 내가 이해한 대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영역 안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이때 이제 중요한 게 그거죠. 내가 성경에 대한 많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해의 폭이 늘어나고 이해를 정확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 내가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성경을 읽어 나가면 성경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오해한단 말이에요. 저도 어 제가 지금 박사과정에 성서학, 신약학을 제가 전공을 하면서 박사과정에 들어가면서 이제 성서학을 하려면 헬라어로 공부를 해야 돼요. 신약 성경은 다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원어를 읽어야 말씀의 뜻을 바르게 알기 때문에 또 논문을 쓰기 위해선 또 학자로서 신약을 공부하기 위해선 당연히 그 기록된 언어로서 성경을 봐야 되니까 헬라어를 공부를 해요. 그전까지 제가 한글 성경을 다양한 성경을 봤어요. 한글 성경 역본들도 다양한 걸 봤고요. 영어 성경들도 많이 봤어요. 제가 하마을 성경학교에서 어떤 이제 자료를 조사하다가 하나의 문제 사사기에서 갈렙과 그 뭐 관련된 이야기들을 뭐 조사를 하다가 본문의 내용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역본을 찾아본다고 해서 제가 성경을 40종류의 성경을 본 적도 있어요. 우리나라 역본들 다 확인하고 미국 역본, 영어로 되어 있는 영어 성경들이 한 20종이 넘어요. 막 그거를 다 찾아서 읽어보고 뭐 해석하고 막 그래서 한 40권 정도의 종류의 성경을 막 보고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는 부족하거든요. 원어를 공부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번역된 성경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박사과정 하면서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야, 진짜 이런 것들도 있구나. 내가 이거 전혀 모르, 번역에서 이게 번역에 전혀 우리나라 말로는 표현될 수 없는 경우가 있구나. 막 그런 것들을 봐요. 여러분들, 우리 신천지가 너무나 좋아하는 14만 4천. 천국 가는 사람은 14만 4천만 있다라는 거잖아요. 유다 지파 가운데,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이제 그 단지파를 제외하고 12지파가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은 14만 4천 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신천지 자신들의 조직을 막 유다지파, 베냐민지파, 막 그 뭐 스불론지파 그렇게 만들잖아요. 단지파 빼고 다른 에브라임지파, 므낫세지파 이렇게 지파별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는 문자를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래요. 근데 헬라어를 보면은요, 헬라어 원어를 읽어가면요,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스라엘 가운데 남자만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유다 지파 가운데 12,000명이 아니라 유다 지파 가운데 남자만 12,000명. 이거예요. 루벤 지파의 남자가 12,000명. 시므온 지파의 남자가 12,000명. 우리 번역하면서 남자가를 다 빼버린 거예요. 헬라어가 성이 글자에는 성이 있기 때문에 남성으로 되어져 있으면 그건 남자만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문자로 해석할 거면 문자대로 가야지 왜 한글 번역되어져 있는 거 가져다가 그것만 가져다가 이야기하냐고. 잘못된 건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내가 얼마나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저도 제가 헬라어를 공부하기 전에는 몰랐던 건데 공부하니까 아는 거죠. 제가 하마 성경학교를 이게 가르치기 전까지는 제가 그것을 성경 연구를 13년 동안 성경 연구원으로서 성경 연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는 제가 아는 거 안에서 그냥 성경 보고 말씀 보고 설교하며 살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연구를 하고 말씀을 보고 깊이 또 넓게 많이 알아가면서 제가 전하는 말씀에 있어서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전하기 위해서 제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계속해서 보는 건데 결국은 이 해석의 과정에서는요,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느냐가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 가까이 100% 일치하지 않더라도 최대한 가까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 공부를. 성경 공부하면 옛날 제가 교회 다니던 교회에 목사님께서 교인들한테 성경 공부해봐야 머리만 굵어져 갖고서는
아무 목회에 도움 안 되니까 성경 공부하자. 그래서 그 목사님 성경 공부라는 걸 일평생 목회 가운데 안 했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성경 공부 안 하니까 교인들이 성경 알고 싶잖아요. 막 공부하고 싶으니까 가서 신천지에 빠져서 성경 공부하는 거죠. 나가서 막 어디서 성경 가르쳐 준다니까 알아서들 막 가서 성경 공부하다가 신천지에 빠지고 막 자기가 세례 주고 자기가 주례 쓰고 자기가 집사 주고 자기가 권사직분 줬던 그 어려서부터 봤던 그 성도가 신천지에 빠지는 걸 보면서 충격을 받아서 그래서 성경 공부해라. 근데 뭐 일평생 자기는 성경 공부를 안 하고 목회를 해왔으니 성경을 가르치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럼 교육자들만 시키는 거예요. 니들이 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문제 그런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옛날에는 많이 있었어요. 머리 굵어진다라는. 근데 요즘은 참 공부 안 하면 목회하기가 힘들어지는 시대예요. 요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들으니까 유튜브에서 이제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 들으려고 들어가서 보더라도요. 옆에 추천 영상에서 막 내가 이제 교회 클릭을 몇 번 하면 내가 교회와 관련된 것들이 추천으로 막 떠요. 그게 이제 구글 AI가 빅데이터를 해서 그 뭐 해갖고서 이제 추천해 주는 거예요. 뭐 영상들을 보라고. 근데 보면 거기에 우리나라 대형 교회들 막 유명한 교회들이 추천이 막 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보다가 어느 날 옆에 거 한번 클릭해서 봤더니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은 거죠. 유명한 목사님, 서울의 유명한 막 부흥 강사들, 뭐 교회 목사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자기 교회 스트리밍하는 예배 시간에 그 예배 보다가 어느 날 한번 다른 거 켜서 보고 나니까 아 이거 보느니 이게 훨씬 더 은혜롭다고 해서 다른 교회 예배 시간에 스트리밍하면 다른 교회의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내 교회 교인이 분명히 몇 명인데 반도 안 보고 3분의 1도 안 보고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교인들이 다시 교회로 나와야 되는데 대면 예배가 허락이 돼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냐? 온라인으로 보고 있는 거죠. 충주에서 저 서울에 있는 교회 목사님 그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이제 그런 문제가 막 터져서 목사님들이 요새는 설교하는 거에 있어서 열심히 공부하려고 그래요. 좋은 작용인 거죠. 공부 안 하던 분들한테는. 그거 해야 되는 거고. 내가 하는 것만큼 보이니까요. 하는 것만큼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몰라도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몰라도 나는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목사님만큼 모르는데 그래도 성경 봐야죠. 봐야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내가 순종할 수 있으니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의 뜻에 순종한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일주일에 주일날 예배에 와서 설교 한번 듣고 돌아가서 그게 아니라 날마다 주의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의 삶이 어떻게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생각이나 하냐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냐고. 안 그런단 말이에요. 세상이 바빠서. 유튜브 볼 시간은 많아도 다른 사람들 만나서 커피 마실 시간은 있어도 안 돼. 그럼 봐야 돼요. 알면 알 만큼 많이 아는 거지만 몰라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읽다 보면 알아져 간다고요 또. 자꾸 보고 자꾸 보다 보면. 거기에서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 본다면, 어떻게 원리를 찾아서 계속 본다면 내가 말씀을 읽는 목표를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계속 보면 말씀 속에서 본다고요. 특별하게 또 많은 지식을 알아야 되는 본문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거 없는 본문도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건 너무나 쉬운 말씀이에요. 뭐 특별한 게 없는 말씀이에요. 그냥 우리가 읽으면 당연히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단지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것뿐이지.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냥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도 와서 읽어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이해되는 말씀. 다만 우리가 그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 그런 본문. 어쨌든 그 목표가 원리를 찾는 것. 그래서 그 원리를 나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편화시켜야 된다. 보편화시켜야 된다.
보편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 보편화시킨 걸 갖다가 내 상황에 적용하자. 변화를 목표. 내가 순종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 이것을 향해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제가 얘기했던 성경 읽기의 원리다. 요걸 이제 기준으로 해서 제가 지금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럼 오늘 이제 어떤 말씀을 볼 것이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제가 제목을 뽑았는데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보편적인 걸까요? 보편적이지 않은 걸까요? 이것도 좀 아니, 보편적일 수 있어요. 이건 2000년 전에 교인들이나 우리나 다 똑같이. 그렇지만 이거 더 일반화시킬 수 있어요. 보편화시킬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이 세대에 예수님 오시지 않으면 분명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예수님 오시지 않을 거야. 이런 확신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제가 저 라사를 지나서 티벳 히말라야를 넘어서 인도국 네팔 국경까지 가는 그 여정을 제가 가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해야 주님 오신다고 했는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절대로 이 상황 속에서는 이러한 지금 전 세계 교회 상황, 우리나라 같은 지금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미국하고 우리나라인데, 근데 우리나라 숫자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어요. 선교사 파송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나갔던 사람들도 다 쫓겨나서 들어오기도 하고 더 이상 파송을 안 해요. 코로나 이후엔 더 심해졌어요. 그전에도 우리나라가 계속 경제 위기 그런 것들 때문에 선교사부터 다, 교회가 어려우면 선교사부터 자르니까 선교사 숫자가 확 줄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선교사 파송하는 숫자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이젠 줄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이거는 내 생애에는 앞으로 200년 안 해도 안 된다. 제가 그런 선포를 했어요. 지금도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막 유튜브에서 종말이 왔네 뭐 한다는 사람들 제가 다 사기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주님 오시려면 징조가 지금 쓰나미 조금 나고 지진 나고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계시록 1장에서 여러분들 3분의 1, 4분의 1이 첫 번째 인심판이 났을 때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4분의 1이 죽는다는 건 4사람 중에 1명이 죽는다라는 얘기예요. 4명 중에 1명이 죽으려면 얼마나 큰 재난이 일어나야 될까요? 얼마나 큰 전쟁이 일어나야 될까요? 여러분들 중세 패스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해갖고 몇 명 죽었다고요. 몇 명 죽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전 세계 인구 친다면 세계 1, 2차 대전, 세계 대전이 일어났다고 하지만 전 세계 인구로 숫자로 친다면요 얼마 죽지도 않은 거예요.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에요. 4명 중에 1명이 죽는다. 테이블 4자리에서 4명이 밥 먹다가 한 사람이 죽는 그런 종말의 때가 온다라고 하면, 지금 어디 전쟁 어디서 쓰나미 조금 일어나고 지진 조금 일어나고 여러분 어디서 비가 좀 와갖고서 덮쳐서 수해가 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안 된다. 주님 오시는 재림이 그럴 수 있어요. 아직 오실 때가 아닐 수 있어요. 왜? 주님 오고 싶은데 우리가 순종을 안 하는 거잖아요. 땅끝까지 복음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가질 않으니까. 우리 교회가 세상이 약해서가 아니라 성도들이 게을러서 주님의 재림이 지연이 되는 거예요. 늦게 오시는 건데, 주님의 재림이라는 게 그것만 있냐고요. 그것만 있지 않잖아요. 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35절에 48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마치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에 곧 열어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어라.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나 새벽에 오더라도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너희는 이것을 알아라. 집 주인이 언제 도둑이 들지 알았더라면 그는 도둑이 그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또는 모든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종들을 맡기고 제때에 양식을 내주라고 시키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여 있으면 그가 예상하지 않은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주인이 와서 그 종을 몹시 때리고 신실하지 않은 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도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도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매맞을 일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 아멘. 예. 방금 읽은 말씀 한 번쯤은 들어보신 말씀일 거예요. 뿐만 아니라 좀 여러 가지 비유의 얘기가 좀 혼합이 된 것 같은 이야기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 어리석은 다섯 처녀, 뭐 신랑 신부 얘기, 뭐 그 이야기가 좀 느껴지기도 하고, 신랑이 찾으러 왔을 때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 뭐 그런 의미를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많은 것을 많은 것을 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한다. 이건 또 달란트 비유가 또 생각이 나기도 하죠. 계산할 때가 이르러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비유의 말씀들이 좀 혼합된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어떤 말씀이냐면 이 말씀이 뭐예요? 무슨 얘기예요? 주인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다. 근데 언제 온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있을 때 온다라는 거죠. 예,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서기 단계 해석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말씀을 먼저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좀 보면서 말씀 전체 의미가 어떤 건지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말씀이 어려운 게 있는지 반복적인 게 있는지 뭐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우리 다시 한번 읽을게요. 다시 한번 보는데 한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서 특별히 어려운 게 있나 한번 살펴보세요. 근데 사실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본문에는요. 특별한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마치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에 곧 열어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어라.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나 새벽에 오더라도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너희는 이것을 알아라. 집주인이 언제 도둑이 들지 알았더라면 그는 도둑이 그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또는 모든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종들을 맡기고 제때에 양식을 내주라고 시키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여 있으면 그가 예상하지 않은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주인이 와서 그 종을 몹시 때리고 신실하지 않은 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도 않고 그 뜻을 행하지도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매맞을 일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재구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석하는 과정이에요. 해석하는데 오늘 본문이 어떤 본문이죠? 본문은 언제나 성경 말씀은 우리가 크게 설화체와 강화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의 가르침이니까 강화체란 말이에요. 강화체. 그러니까 강화체를 하는 방식은 문맥, 전후 관계를 파악해야 되고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가, 반복하는 단어나 유사어구들 뭐 이런 것들을 살펴야 되고, 구문을 분석해야 되죠. 문장과의 관계, 문법과의 관계 이런 것들도 다 뭐 단락짓기, 뭐 육하원칙에 따라서 보는데, 오늘 본문은요, 이런 거 몰라도 오늘 본문을 읽으면 이해가 가는 본문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언제 올지 모르는데 준비하라라는 거잖아요. 준비하라라는 거. 아주 쉬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이제 서기를 위해서 질문한다고 그랬잖아요. 저자의 생각이 뭐냐? 이 말씀을 쓰는 생각은 뭐냐? 독자에 대한 저자의 태도는 지금 어떠하냐? 뭐 어떤 어구가 중요하냐? 진리는 무엇이냐? 뭐 진리는 오늘 봤어요. 그거 분명히 나오죠. 기다리고 깨어 있어서 준비하라라는 거예요. 와서 계산하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 진리가 원래 독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얘기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믿음과 실천에 있어서 어떤 원리, 하나님 주인의 뜻에 충성해야 돼요. 게을러서는 안 되죠. 많은 것을 준 자에게 많은 것을 셈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벌레를 신다고 했으니까.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는 데 어떤 도움을 주는가?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다시 오시고 우리는 그날에 뭐예요?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죠. 계산을 해내야 된다라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에요. 보겠습니다. 좀 말씀에서 제가 이제 붉은 줄로 좀 체크를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보면 말씀에서 중요한 게 뭐냐? 주인이 혼인잔치에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라는 거예요. 혼인잔치하고 돌아와서 문 두드리는데 모른다라는 거죠. 지금같이 핸드폰으로 미리 연락하고 언제 간다라는 게 아니에요. 약속 없이.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대기하고 있는 사람. 그것을 주인이 올 때까지 종들은요, 대기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혼인잔치가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 혼인잔치가 뭐예요?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잔치하고서는요, 아내를 데리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를 데리고 돌아오는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서는요, 종들이요, 24시간 잠을 안 자고 깨어서 있어야 돼요. 주인이 오는데 다 자빠져 자고 있으면서 문 걸어 잠그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종들은 깨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같이 되라! 명령형이잖아요. 어떻게 되라?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되라라는 거예요. 보세요.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종들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복이 있겠어요? 왜 복이 있겠어요? 당연히 주인이 기뻐하니까요. 그걸로 인해서 주인이 종에게 대가를 지불한다라는 거죠. 어떤 대가가? 37절 이하에는요.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말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 든다. 여러분들 이거 지금 하는 일이 뭐냐면요. 주인이 종의 역할을 하고 종에게 주인의 자리에 앉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복을 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38절에 다시 한번요. 주인이 밤이나 새벽에 오더라도, 낮에 오는 게 아니라 새벽에 오더라도, 한밤중에 오더라도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종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이 있다. 앞서의 이야기의 연장인 거죠. 그리고 39절에 말이 바뀌었어요. 이야기가. 무슨 얘기예요? 집주인이 집에 도둑이 드는 것, 도둑이 언제 드는지를 안다라고 한다면 그것 내버려 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죠. 대비를 해서 도둑을 잡을 거라는 거예요. 언제 돌아올 줄 안다면. 근데 우리는 아냐? 모르잖아요. 근데 도둑은 쫓아야 되죠. 그러니까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 우리가 모르는 때에 인자가 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누가복음에서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 우리 주님 오시는 이것을 재림이라고 이야기하죠. 재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주님, 이 비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건요, 뭐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왜냐면 이제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요, 야훼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주인과 종의 관계로 우리가 성경에서 표현했기 때문에.
종의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이거 우리 제자들 우리에게만 하신 얘기예요? 아니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 한 얘기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요 생뚱맞은 대답을 해요. 야 그래 이건 너한테 한 얘기야? 아니면 니들한테 한 얘기야? 아니야 이건 다 이스라엘 백성 다 한 얘기야.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고요 답을 안 하고 다른 얘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 뭐라고요?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겠느냐? 베드로는 지금 밤새 기다려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그걸 질문한 거예요. 잠도 안 자고 깨워서 기다려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걸 질문을 한 거예요. 그거 하기 힘들잖아요. 종들이라고 다 하지 않잖아요. 그 집안에 종이 많은데 종들 가운데 몇 명만 하고 나머지는 가서 잠잘 수도 있잖아요. 오면 알려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걸 하겠어요? 집안에서 제일 종들도 계급이 있으면 제일 낮은 천한 사람이 하겠죠. 베드로가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이거 누구에게 하신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거 누가 기다려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가가 아니라 너희 가운데 쉬어도 되고 안 쉬어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 다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관심이 바뀌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슬기롭고 누가 신실하냐? 기다리고 있는 종이 신실하냐? 자빠져 자는고 있는 종이 슬기로운 거냐? 그럼 누가 슬기롭고 누가 신실한 거예요? 계급이 낮든 계급이 높든 주인 오기를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죠. 눈치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신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주인이 자기 종들을 맡기고 제때 양식을 주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여기 자기 종들을 맡기니까 종들 중에서도 누구예요? 지금 이 42절의 얘기는 종들 중에서도 대파 그 집안의 한 집사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종들을 맡겼다니까 종들을 통솔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양식도 내주라고 시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다 맡겨놓고 자기는 갔다가 잠이나 자고 그냥 놀다가 주님 오실 때 되면 알려줘 해갖고서는 주님 영접하는 척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보니까 43절에 그 얘기잖아요. 주인이 돌아올 때 그 종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신실하게 잘 명한 대로 하고 있으면 복이 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종에게는 재산도 맡길 건데 근데 그 종이 속으로 마음속으로 뭐라고 해요?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해서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여 자빠져 자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가 예상하지 않은 날에 갑자기 알지 못하는 그 시각에 갑자기 주인이 와서 망보라고 했던 사람이 종이 보고 얘기하지도 전에 주인이 들이닥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을 보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겠느냐? 몹시 때리고 신실하지 않은 자처럼 받을 벌을 내릴 거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얘기는요, 베드로는요, 지금 이걸 누가 들어야 됩니까?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다 들어야 된다는 거죠. 다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깨어 있고 누구는 안 깨어 있고 그게 아니라 다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맡겨진 사명이 주어지면 그것을 다 감당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47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종은 많이 맞을 거다.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날에 배타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48절에 알지 못하고 메모지를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게 뭐냐? 알고 범죄하면 많이 맞고 알지 못하고 범죄하면 용서가 된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지 못하고 매맞을 짓을 한 종은요 적게 맞는다. 안 맞는 게 아니라 맞기는 맞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안 한 것보다는 좀 덜 맞는다는 얘기지 안 맞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고도 죄라는 거예요. 모르는 게 죄예요, 여러분들. 모르는 게 죄라고요. 그러면서 많이 받은 사람에게 많은 건 요구하고 고난을 많이 부여한 사람에게 많은 건 요구하고 많이 맡긴 사람에게 많은 것을 요구한다. 달란트 비유처럼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대장이건 종의 제일 밑에 낮은 사람이건 할 것 없이 맡긴 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행함대로 판단하고 벌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 한번 정리한다면요. 무엇이 있었냐? 명령형 뭐가 있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어라. 혼인간 잔치간 주인을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처럼 되어라. 그러니까 대기하라, 준비하라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명령 있죠.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40절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준비하고 있어라. 다시 오시는 날을 준비하고 있어라라는 거죠.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상하지 못하는 때에 온다라는. 또 베드로의 질문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라는 거예요. 누가 큰 종이고 누가 낮은 종이고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누가 신실한지 누가 신실하지 않은지로 대답했단 말이에요. 모두가 해당하는 얘기고 중요한 거는 어떤 위치에 어떤 걸 받았느냐가 아니라 5달란트 받았느냐 1달란트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종들의 대장이 되고 종들의 종이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신실하냐 신실하지 않느냐가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묘사를 했죠.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의 비유는요, 결국 주인과 종은요, 예수님과 교회를 의미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을 대신한 영적인 이스라엘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회,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다. 그렇죠. 오늘 말씀에는요, 어떤 특별한 어떤 원어를 알아야 되거나 헬라어를 알아야 되는 것도 없고, 당시 문화적인 특징을 막 알아야 되는 것이 없어요. 유대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특징을 안다고 한다면, 뭐 처음의 이야기, 그 부분을 좀 이해하는데 36절을 이해하는데 도움은 될 수 있지만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냥 읽으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데 뭐 어려움이 있거나 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처럼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대기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의 앞에서 우리가 네, 저는 신실한 종이에요라고 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저는 준비하고 있어요. 하는데 준비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나의 언어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오늘 말씀을. 제가 이제 이해한 대로 다시 한번 풀었습니다. 이거는 정답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한 대로 쓰면 되는 부분이죠. 한번 제가 쓴 것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입고 집안에 불을 켜놓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으라는 얘기죠. 마치 주인이 결혼잔치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에 그 문을 열기 위하여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이 준비하라. 주인이 집에 와서 종이 깨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면 분명 그 종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주인은 자신을 기다리고 깨어있던 종을 위하여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할 것이다. 주인이 한밤중에 오거나 새벽에 오더라도 종들이 깨어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그 종들은 분명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는 이것을 알아라. 집주인이 언제 도둑이 집에 들어올지를 안다면 그것에 대하여 반드시 대비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주님께서 올 것이기 때문이다.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이 말씀을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직위가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신실하고 누가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하는 것이다. 주인이 종에게 자기 집안의 일들을 맡기고 보살피라고 시키면 종은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주인이 돌아왔을 때 종이 그 주인이 시킨 대로 하고 있다면 그 종은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길 것이다. 그렇죠. 슬기롭고 신실한, 신뢰할 수 있는 종에게 재산을 맡기겠죠. 그러나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게 올 것이라고 생각하여 시킨 일을 외면하고 집안의 다른 이들을 괴롭히며 먹고 마시고 취하여 게으름을 피우고 있으면 그가 예상하지 않은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을 몹시 때리고 신실하지 않은 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도 않은 종은 많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주인과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여 벌 받을 일을 한 종은 적게 벌을 받을 것이다. 그렇다 몰랐어도 결국 그가 행한 대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다만 주인은 많은 것을 맡긴 종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할 거고 적게 맡긴 종에게는 적은 것을 요구할 것이다. 좀 이제 쉽게 풀어서 쓴 거예요. 제가 이해한 대로.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 오늘 이야기의 중요한 거는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거고 우리는 다 종이라는 거예요. 종과 주인의 관계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것들.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 부분 이제 저희가 지난주까지는 안 했거든요. 오늘 이제 또 조금 더 한다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서기에서 원리를 찾아갈 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것들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이제 교회 저기 헌금함 쪽에도 제가 그 예수님의 속성,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사랑하시다, 무소부지하시다, 그거 이제 프린트해 놓은 게 지금 저기에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본문 안에서 하나님이 발견하는 특징들이 무엇인가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원리를 가기 전에. 먼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뭐 한다?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 인자가 올 때에. 이 재림이란 말이에요. 재림하신다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요.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기를, 깨어 준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또 뭐가 있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요, 심판하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시킨 일을 잘하고 있는지, 내가 이야기한 바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내가 맡긴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판단. 많이 준 자에게 많은 것을 찾고 적게 준 자에게 적게 준 것을 찾고, 반드시 그날은 심판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깨어 준비하여 기다린 자와 시키신 일에 충성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 오늘 말씀에 나오죠. 복이 있다라고 하고선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허리에 띠를 갖다 하고 사람을 그 종을 갖다가 앉히고 옆에서 시중을 들어주신다. 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복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날에는요, 충성된 자는 복을 받아요. 신실한 자들은 복을 받아요. 그러나 게으르고 불순종하고 불충한 자는 벌을 받는다라는 거죠. 또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요, 발견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우리가 본다면, 사람은 무엇이다?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어요? 사람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다르게 말한다면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심판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주님의 재림의 때에 심판, 판단받는 존재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심판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판단받고 주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그런 존재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에 모든 종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 사명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사명을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1달란트고 5달란트. 아니요, 저는요, 달란트 받은 게 없어요. 아니요, 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들의 의지로서 되어진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고자 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부모를 선택해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멀쩡한 몸을 가지고 나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는 재수가 없어서 날 때부터 소아마비 걸려서 그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고 나는 운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결정한 거 아니고 내가 공로가 있어서 되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무도 없다?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고요. 주신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명 다. 그리고 일단 성도들은요, 주님의 사명이 있잖아요. 모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명이 다 있다고요. 물론 다를 수 있어요. 선교사님들, 목회자, 저와 같은 목회자들. 여러분들 사명이 다를 수는 있어요. 헌신에 다를 수 있어요. 많은 것을 맡긴 자에게 많은 것을, 적은 것을 맡긴 자에게 적은 것을 반드시 셈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요, 반드시 사명에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충성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걸 지워버리고 나를 놓으면요,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고, 나는 예수님의 재림 받을 때, 재림하실 때에 나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고, 나는 예수님께 사명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내가 깨닫고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나는 그 사명에 충성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것이 사람, 또 순종과,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사람은 순종과 불순종을 선택할 수 있어요. 게을러질 수도 있고 신실할 수도 있는데, 이게 내 의지로 하고 내 선택이에요. 그래서 오로지 내가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죠.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사명 감당하지 못한 거, 그 어떤 변명도 소용이 없어요. 그것을 선택한 건 내 의지이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이 그것을 선택하는 의지, 그래서 자신이 선택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내 의지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맞아요. 마지막,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지는 거죠. 종이 맞는 거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라는 거. 오늘 이것을 우리가 오늘 발견한 하나님에 대한 것, 사람에 대한 것을 발견했으니까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원리를 좀 뽑아본다면, 예, 원리를요, 우리가 어떻게 원리를 뽑았냐, 먼저 성경의 주장점을 먼저 살펴본다면, 오늘 주장점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라라는 말씀, 요거 하나 하고, 또 다른 거 있다면 주님께서 시키신 일을 신실하게 하라,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하냐면, 맡긴 일을 우리가 신실하게 하면서 준비해야 된다. 이게 오늘 말씀의 주장점이에요. 주장점. 그럼 요거를 우리가 이제 일반화 시켜야 되겠죠. 일반화 시켜서 일반적 원리를 만든다면 합쳐 있는 거죠, 뭐. 내가 받은 사명에 충성함으로 주님의 재림, 오실 날이니까 재림을 준비하라. 두 가지를 합쳐서 일반적인 원리, 일반화를 좀 시켜봤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재림이라고 하는 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만이 재림일까?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게을러서 복음이 전파가 안 돼서 주님의 오시는 날이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지연시켰으니까 주님 오시지 않을 거니까 나는 게으르게 살아도 돼,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림이라고 하는 거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주님 재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이야기하지만, 그날에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인자가 오시는 날에 심판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셈을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심판은 언제? 주님 오시는 날에도 있지만 언제 또 있어요?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죽어서 심판받는 날이 있다고. 제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그 주에 설교 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주님 오시는 재림에 대한 이야기할 때 늘 주님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고, 개인적인 우리의 종말이 주님 오시는 날만이 종말이 아니라 개인적인 우리의 시간이 끝나는 때도 개인의 종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날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정확한 날짜를 알 수는 없지만 복음이 얼만큼 진보되어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지, 이것을 통계학적으로 찾아가서 지금 이 세상에 복음이 얼마가 남아있구나, 어디까지 지금 진보가 되어져 있고 어느 정도가 남아있구나, 이걸 계산을 해서 선교학자들이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매년.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을 바라보고 있어요. 또한 주님 오시는 날이 징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바람이 불고 계절이 바뀌는 거 우리가 징조를 통해서 알 수 있다시피 주님 오시는 날을 징조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했지만, 여러분들, 개인의 종말은요, 우리가 정말로 알 수 없어요. 주님이 불러가시면 그날이 우리의 종말이라고. 아무리 건강히 있어도 하나님 부르시면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저 영혼이 몸에 치매가 걸리셔서도
아직 시간이 있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재림이라고 하는 날을 심판의 날로 생각을 한다면, 종말의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멀었으니까 지금 우리는 그냥 게을러도 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가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오늘 당장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신다고 한다면 나의 시간은 여기서 끝나는 나의 종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편화시킨다고 한다면,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이것을 보편화시킨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라고요. 이 주님 앞에 서는 날은 주님의 재림 때만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죽어서 서는 날, 나의 죽음을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당장 주님께서 여러분을 불러가신다면, 지금 당장 이 시간 주님이 불러가신다면, 나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신실한 종이라고, 맡기신 사명을 저는 완수했다라고, 주어진 달란트를 내가 최소한 마이너스가 됐던 플러스가 됐던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다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에 보편적 원리를 이렇게 잡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해라. 그리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적용을 해야 돼요. 적용해야 돼요. 적용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오늘 상황에 재해석하는 거죠. 변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고,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순종할 것을 찾아야 돼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명령이 있고 요구할 약속, 이런 것들, 아까 우리가 이제 이미 다 본 것들이에요. 넘어가서. 그래서 오늘 아까 제가 뽑은 보편적 원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라.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어떻게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해야죠. 내가 받은 사명은 무엇일까? 내가 받은 사명은 무엇일까? 나는 그냥 가정주부예요. 그럼 가정주부라고 사명이 없는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 자녀를 신앙의 자녀로 양육할 사명이 있어요. 구약의 말씀 수없이 우리가 들었잖아요. 신명기 말씀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너희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라. 길을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섰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가르치라고요. 나는 주부니까요. 아니요, 가르치라고요. 나는 학생인데요. 학생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친구, 내 형제들, 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요, 모두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배에 힘을 써야 되겠죠. 복음 증거에 힘을 써야 되겠죠. 그런데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물어보기도 하고.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명. 주인이 종행을 맡기는 거지. 내가 정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걸 잘하니까 난 이걸 할 거야. 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야. 오케이, 괜찮아요. 근데 먼저 사명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를 내가 발견하고 찾아야 돼요. 모른다고 한다면 여쭤봐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물어야 되겠죠. 하나님, 저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제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무엇을 보고해야 합니까?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그날 내가 뭘 준비해 갖고 가야 되죠? 제가 보고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 어떻게 뭘 준비를 할까요? 알아야 되잖아요. 보편적인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 예배자, 뭐 이런 것들이지만, 나 개인적인 사명은 또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물어야 돼요. 나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내가 읽고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해서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안 하고 있으면 나는 전혀 지금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주님께서 매주 우리가 예배에서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 말씀 주일날 끝, 그리고 끝이라고 한다면, 주님 앞에 서는 날에 나는 전혀 준비 안 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하는 방법을 몰라. 뭘 순종해야 되는지 몰라.
큰 문제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주님의 말씀이 뭔지를 몰라. 그 얘기는 뭘까요? 예배드려도 설교를 안 듣는다는 얘기고요. 성경도 안 본다라는 얘기예요. 예전에 그랬어요. 제가 그, 그 선교사로 있을 때 그 소주에 있었던 선교 훈련원에 중국인들 대상으로 하는 선교 훈련원에 강사 한 주 동안 강의를 가서 한 주 동안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신학교에서 기차를 타고 이제 기차 타고 갔나 그때 비행기 타고 갔나 하여튼 이제 멀어요. 제가 사천에서 이제 소주까지 가야 되니까 상해로 비행기 타고 상해로 가서 상해에서 열차를 타고 소주로 갔었는데 그리고 갔다가 이제 오면서 느꼈던 이제 좀 강의를 하고 사람들 만나고 이야기하면서 느꼈던 것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그런 거를 제가 글로 좀 써놓고 막 그랬거든요. 오면서 이제 글을 써놨던 거를 제 개인 이제 카페에다가도 올려놓고 저기 우리 성경연구원 모임에도 이제 올려놓고 제 그 개인 홈페이지 같은 거에도 올려놨었어요. 근데 제 친구 녀석이 그걸 보고서는 근데 그게 이제 순종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순종에 대한 이야기. 우리는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내 양은 내 음성을 주인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내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안 들으면 내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양은요 주인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수백 마리가 섞여 있어도 주인이 부르면 기가 막히게 주인을 찾아가요, 양들은.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순종이 어떻게 그러냐고서 막 댓글로다가 친구 녀석이 막 해놓은 거예요. 왜냐면 왜 그랬냐면 교회에 상처받고 교회를 옮기는 문제, 뭐 교회 문제 분쟁이 일어나서 가면서 목사 말대로. 그래서 이제 그 순종이 마치 교회에 목사 말 순종해야 된다고 읽은 거예요. 전혀 그런 얘기가 하나도 언급이 안 돼 있는데도 그걸 읽으면서 선교사인 제가 써놓은 글이 마치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라고 읽은 거예요. 걔 눈에는 그렇게 보인 거죠. 그래서 그거에서 막 댓글을 달아놓은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제 홈페이지에 대부분의 친구가 이제 친구들이 있지만 다 목회자들인데 목회자들이 이거 보면 무슨 생각이 날까 싶어서 걔 거 지워버렸어요. 근데 걔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그런 이제 잘못된 교회 분쟁을 겪으면서 상처를 받아서 그렇게 오해를 하고 그러는데 근데 그걸 읽으면서 그래서 야 얘는 신앙생활하면서 순종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도 없구나. 모태신앙인 애가 하나님 말씀에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모르고 있구나. 우리가 순종합시다라고 얘기하면 도대체 뭐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한 번도 고민해 보질 않았구나. 설교 듣고 땡, 말씀도 안 읽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구나.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웠어요. 이렇게 써놓으면요, 뭐에 순종해야 되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큰 문제인 거죠. 오늘 읽은 말씀 생각하면 그 말씀 순종하면 돼요. 내가 오늘 말씀 읽으면 말씀 읽고선 이렇게 적용해서 순종하면 돼요. 주일날 설교를 들었으면 설교 말씀을 적용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교회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말씀, 주신 말씀에. 그래서 나는 주님 만난 날을 준비하고 있는가? 하나님 만나는 그날 나는 하나님 앞에 무슨 보고를 주여 제가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누군지 도대체 모르겠다. 그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나는 준비하고 있는가? 또 뭘 해야 돼요? 그럼 내가 당장 순종해야 되는 건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말이 무엇이냐? 라는 거예요. 말씀이. 아까 말씀드렸어요. 제가 지금 2주 계속 말씀드렸어요. 사람은 자신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만 책임진다. 그리고 결심한 것을 48시간 이내에 행동하지 않으면 절대 하지 않는다. 통계학적으로 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내가 48시간 안에 내가 당장 액션을 취하고 내가 행동해야 되는 순종이 무엇이냐? 사실은 이게 중요해요. 요것들을 다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하나를 찾아가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한 걸음부터잖아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내가 당장 주님의 재림을 이것을 함께 나누어야 될 사람이 오늘 말씀 읽은 말씀이 주님의 재림에 관한 건데 제가 이거는 지난주부터 얘기를 한 거죠. 나누어야 된다고요.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요. 사형리를 전하고 전도 폭발 같은 거 요절을 외워서 암송을 해서 전도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전도는요. 우리가 내가 전도 대상자, 내가 아는 사람의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그들과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그에게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고 내가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지금 삶에 지금 변화하고 지금 노력하고 애쓰고 있다라고 하는. 그럼 너도 함께 이러한 주님의 재림을 주님 반드시 오실 텐데 그날에 너도 나와 함께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들 이것을 나눌 사람이 있는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마다. 이거는 보편적인 거니까요. 증인이 되라고 하는. 가까이는 내 가족이 될 수 있겠지만 내 이웃, 내 동료, 내 친구 갑자기 길을 가다가 혹시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이나 누군가와 전할 사람이 있는가. 처음에는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구해야죠. 질문을 덮고 답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혹은 못하면 그런 사람을 저에게 좀 붙여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럴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라고 하는 거 우리가 체험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이런 질문 앞에 우리가 답을 찾고 여러분들이 응답하시길 바라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